어제 아침에는 1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신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이것뿐만이 아니 17절에도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1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또 계속해서 말하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이 부분 설명드렸죠.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는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 자녀들 가운데도 특별히 더 마음이 가고 특별히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다. 그러한 것처럼 많은 아들 가운데서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히 나를 잘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겠다. 여기 이 두 가지 표현은 다 같은 것이에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또 나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겠다라는 말은 결국 한 가지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자들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미. 역시 요즘은 뭐 자녀들에게 부모가 뭘 상속할 때도 다 똑같이 이렇게 골고루 상속이 되게 돼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 또 우리 시대 얼마 전만 해도 자녀들 가운데 뭐 장자 혹은 어떤 한 자녀에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표현하기를 많은 자녀들 가운데서 나를 경외하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특별히 나를 잘 섬기는 자, 이런 자를 내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갈라디아 3장 29절에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그렇죠? 상속자의 의미가 뭡니까? 유업을 잇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표현은 조금 우리에게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표현을 써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 약속하셨습니까? 너무 많죠. 성경을 우리가 신약과 구약으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은 전체가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처럼 성경은 어때요? 전체가 모두 다 약속이.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이 많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약속들만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제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기억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2절도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신약성경에서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들입니까? 또 어제 아침에도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대접을 너희도 똑같이 받게 해주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를 약속해 주셨고 평안을 약속해 주셨고 안식을 약속해 주셨고 쉼을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언제든지 도와주시겠다고,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우리는 이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상속자로 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여금 내 유업을 잇는 자가 되게 하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말미암아 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내 약속을 잘 잊어버리느냐. 너희는 혹시 그 약속을 잊어버려도 나는 너희에게 한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마치 젖먹이는 아이를 둔 엄마가 그 자녀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 그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약속이 내 약속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되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는 설령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나와 함께해요. 끝까지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야 이 어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 이런 자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주시고 그 약속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